진퇴양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사실 지금 우한폐렴이 우리에게 진퇴양난입니다. 앞으로 가도 뒤로 물러서도 그럴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제 절망적 상태가 이제 되어진 것이죠. 정말 사면초가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해도 좋은 방법이 안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요즘에 이제 이런 일을 당하면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이제 모든 오는 사람들을 차단해라 그러는데 국민들의 소망들은 그렇지만 이게 또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무역의 거의 한 30% 이상이 중국과의 관계예요. 거기에 부품 소재를 하고 또 거기서 물건을 사들고 이런 관계 속에서 사실 이제 되는데 또 이제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중국의 이제 이렇게 주석입니까? 그 사람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자, 중국에서 이제 오는 모든 비행기를 차단한다 그러면 오지 말라는 것과 모든 것들을 다 끊겠다고는 단교와 같은 선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참 지금 제가 볼 때 공무원들이 너무 잘해요. 세상에 나는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저렇게 참 훌륭한가. 요즘에 참 정치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는 비교될 정도로 정말 공무원들이 잘하고 있는데 그런 잘함에 대해서 참 이런 정치하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이 참 그들의 이 노력과 땀을 희석시키는 것 같아서 참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부로부터 또 이제 국가기관으로부터 협조를 요청할 때 최대한 우리가 협조해야 되고요. 함께해서 이 재앙이 이제 물러갈 수 있도록 정말 재앙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민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어떤 진퇴양난과 같은 그런 모습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결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지만 시험과 동시에 피할 길을 함께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데 시험만 주지 않으세요. 항상 피할 길도 함께 주세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창설돼서 이제 창립돼서 여기까지 25년을 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한 번도 제가 낙심하거나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어떤 데 너무 힘들죠. 잠을 못 잘 때도 있어요. 한 잠도 못 자고 꼬박 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언제나 그렇게 해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주시면 항상 기도하고 견디고 참으면 피할 길을 항상 함께 주셨어요. 그래서 그 피할 길과 함께 온 것이 지금 25년의 역사고 지금까지의 제 삶입니다. 화요일입니까? 신문에 보니까 어떤 한의사 부부가 자살을 했더라고요. 개업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빚이 20억이래나 자세한 건 저도 이제 이렇게 얼뜻 봐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자살했어요. 세상에 무슨 20억 때문에 자살을 합니까? 그것도 의사 부부가 이렇게 처음에 했을 때 예상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았고 또 그러다가 빚이 불어나는 것 같고 이자 낼 돈들이 없고 이러고 그러니까 낙심은 됐겠죠. 그런데 여러분,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라 그러면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데 결국 그걸 이겨나가지 못하고 걔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깝다. 참 이런 좋은 사람들이 조금만 견디면 길이 있는데 조금만 참으면 길이 있는데 참 그 길을 못 찾아서 이렇게 절망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는 항상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항상 믿으세요. 어떤 것이 너무 힘들게 다가와요. 너무 어렵게 다가와요. 잠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기도하고 견디면 항상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함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길로 가라고 어려움을 주셨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길을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서 1장의 말씀이 바로 그 상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의 내용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사면초가가 되어졌어요. 진퇴양난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이제 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랬는데 여러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여러분, 모세가 죽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간 이끌었던 위대한 지도자, 사실 성경에서 최고의 어떤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게 바로 모세인데 그가 덜커덕 죽어버렸어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한다 그런 가장
절정의 순간에, 클라이막스의 그 순간에 지도자가 죽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겠어요? 그리고 새로 세워진 지도자가 여호수아인데 사실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아직 검증받은 게 없어요. 물론 전쟁이라고 그랬을 때 맨 앞장서긴 했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의 평생의 삶이라는 게 사실 모세의 종로로, 시종로로 탄 게 다였었어요. 너무 모세가 또 뚜렷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그 여호수아가 이제 차기 지도자가 되면서 백성들의 불안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제 강을 건너서 만날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라고 하는 사람이 호락호락한 족속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강성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들이 이렇게 그냥 어떤 이제 강성한 족속들이니까 사실 이제 그런 족속들 앞에서 참 이게 참 자신들의 모습이 오합지졸 같아 보였죠. 둘째는 이제 백성들이 또 이제 얼마나 완고합니까? 모세가 인도했을 때도 그냥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반역했는데, 그래서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직업이 뭐냐면 여러분 이 투덜꾼이에요. 투덜꾼. 매사 투덜거리고 부정적이고 그냥 원망하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이 투덜뿐인데 이들을 데리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 그것도 여러분 군인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백성들 전체를 이끌고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정예병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정예병들이 아니죠. 그냥 뭐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애 어른까지 해가지고 그냥 그 수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사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어렵죠. 또 하나가 이제 강물이에요. 요단강 앞에 섰는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뜻이 급히 흐르는 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급히 흘러요. 그러니까 요단이라고 하는 것이 급히 흐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우부터 이 요단강까지 고도의 차이가 거의 한 1km 이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물이요 졸졸졸졸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냥 아주 쏜살같이 흐르는 물이에요. 요번에 이제 재작년에 가서 이제 이렇게 봤더니 이제 요단 강물이 좀 많이 요즘에 말라가지고 이제 넓이가 그저 한 20-30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어떤 때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개울처럼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물이 굉장히 빨리 흐르는 강이었었고요. 특별히 우기가 되어지면 이 요단강의 넓이가 한 200m 정도 될 정도로 이제 넓어집니다. 근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이 바로 우기였었어요. 우기. 비가 많이 오는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 앞에 딱 가서 서봤더니 강물이 불어가지고 여기서 저기까지 한 200m 가까이 되어져 그 넓은 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강을 넘어가라 그러는데 배가 준비된 것도 아니고 물은 급히 흐르고 있고 또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고 정말 지도자는 죽었고 뭐 이런 데서 정말 사면초가 같은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어져 버린 겁니다. 이러고 있으면서 주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신 명령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뭐라고 명령하냐면 먼저는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 말씀은 여러분 여호수아서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 하냐면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 약속을 주세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손바닥만한 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40년간 이리저리 방황을 하던 민족이에요. 그런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발로 밟기만 하면, 내가 소망만 가지고 가서 밟기만 하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여러분 어디 집 사고 싶은 곳이 있어요? 매일 가서 밟으세요. 여러분 안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여러분들. 매일 밟으세요. 사실 여기 살 때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저쪽에 있었잖아요. 저쪽 선 아파트 지하상가 있었잖아요. 이 앞을 지나가면서 여기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좋은 땅에 좋은 곳에 저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사실 얼마나 제가 소망했는지 몰라요. 앞에 지나다니면서 우리 집사람이랑 이렇게 사거리에 서서 이렇게 교회 쳐다볼 때마다 누군 참 복 많이 받아서 저런 곳에서 목회하고, 제가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소망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생각지도 않게 주셨잖아요, 이 건물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소망을 가지라고 말해요. 내가 발로 밟으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려는 거예요. 사업을 하든지 집을 갖든지 땅을 갖든지 장사를 하든지 모든 것을 할 때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오면 땅을 밟으면 내가 그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5절 말씀 보세요. 5절에 보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 그리고 4절 말씀도 보세요. 4절에 보니까 땅 넓이가 어느 정도 되냐면 이 광야에서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텐데 내가 어느 정도 땅을 밟고 다녀야 되냐면 저 북쪽으로는 터키 땅, 유프라데스 강이 그 터키 땅이에요. 터키 중부가 유프라데스 강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는 애굽의 국경까지, 홍해 바다까지,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까지, 그리고 서쪽은 지중해까지 이 넓은 땅을 줄 테니까 내가 가서 발로 밟기만 해라.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소망들이 있어야 돼요. 소망들이 없으면 안 돼요. 파워포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행동심리학에서 나온 단어인데, 사람들이요, 이 포즈를 잡을 때 파워포즈를 잡으면 그 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20%가 많이 나온답니다. 파워포즈가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나 따라하세요. 어깨 딱 펴고 허리 딱 펴세요. 목 딱딱하게 이렇게 세우세요. 이 자세, 이런 자세만 해도 테스테론이 20%가 많이 나온답니다. 이 테스테론이 뭐냐면 면역력을 이렇게 증강해주는 이 호르몬이에요. 이게 테드에서 그 행동심리학자 하버드 대학 교수가 직접 강의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테드 아시죠? 세계 최고의 강의 내용들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도 허리만 빳빳하게 하고 이 고개만 빠듯하게 들어도 테스테론이 20%가 많이 나온대요. 근데 반면에 이 손에다가 호주머니에다 손 이렇게 딱 집어넣고 허리 탁 구부리고 팔짱 끼고 웅크리고 앉아있고 이런 사람한테는요, 코르티졸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이 코르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뭐냐면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는 호르몬이래요. 그게 15% 정도 많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딱 핀 사람과 이게 구부리고 있는 사람과는 면역력 차이가 30% 이상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한폐렴이 막 휘둘르고 다니고 무슨 어디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깨만 딱 펴고 있어도 안 걸립니다. 아멘 하십니까? 어깨만 딱 펴고 살아도 실제 이게 검증이 된 거예요. 행동심리학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러지 않은 것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이거는 단순히 성경뿐만 아니라 과학에서도 증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든든히 서만 있으면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성공할 확률이 그냥 심리학적으로 30%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꿈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항상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단하게 서 있어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질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죠.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재물과 부요를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살도록 하셨어요. 누리게 살도록. 고린도후서 8장 9절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가지셨던 분인데 이 땅 가서 너무너무 가난해지셨어요. 왜 가난해지셨냐면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소망으로 굳게 갖고 든든히 쓰세요.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할 거라고 하는 든든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서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적을 주세요. 근데 이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자꾸만 움츠러들고 자꾸만 우리가 내가 뭘 할 수 있어. 나는 그냥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그 인생에 어떤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망의 말씀들이 무수하게 많아요.
그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임을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 여러분, 이제 LA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요. 할머니 한 사람이 그렇게 LA의 어떤 거리를 그렇게 걸어 다니셨대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 할머니는 왜 저러시나? 곧 죽을 할머니인데. 그래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유대인인데 내가 내 동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니까 발로 밟는 곳은 다 내게 주셨다 그래서 내가 이곳을 발로 밟습니다. 계속 밟고 다니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이곳을 주실 줄 믿고 내가 발로 밟겠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을 밟고 다녔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할머니가 밟았던 그 거리에 유대인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고, 거기에 이제 유대인의 상점이 생기고 유대인의 회사가 생기고, 나중에 그 지역의 어떤 시장이 유대인이 되고, 실질적으로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발로 밟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주심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내게 줬다라고 끝나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말씀 봅시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또 7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오늘 주님께서 내가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만 한 게 아니라 이제 그러면 내가 내게 줬으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강하고 담대하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도 내가 발로 밟는 땅을 다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따라오는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려는 거예요. 그럼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첫 번째가 확신을 가지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것이 진짜 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려는 게 바로 강하고 담대하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 내가 소망하는 것이 진짜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확신하는 것이고, 믿음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내 앞에 있다고 확실하게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승리를 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서 떠나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자손들과 땅을 주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그대로 떠나요. 진짜 주님께서 땅을 주시고 주님께서 자손을 주실 것을 눈으로 확신하고 떠나요. 그럴 때 기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셨다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분명히 내게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면 사실 이제 깊이 박히지 않은 나무 같아가지고 평상시는 잘 있다가도 조금 문제가 있으면 툭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으면 그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확신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만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그래요?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예요, 목수. 베드로의 직업은 뭐예요? 어부입니다.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 잡는데 방법을 가르쳐줘요. 여러분 같으면 뭐 같아요? 쉬운 얘기로 여러분이 나한테 와서 성경 공부해 주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 내가 웃겠죠. 여러분, 바로 그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밤새 수고해서 한 마리도 얻지 못했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내 능력이나 내 재주나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별짓을 다 해서 하나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라 그러니까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나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낚았어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정말 내게 주신 것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가지고 견고히 서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요. 이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한문으로 신이 뭐예요? 믿을 신자고 앙자는 바라볼 앙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고 믿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과 신념은 전혀 달라요. 신념은 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하는 거지만 신앙은 내게 전혀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바라보는 게 신앙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이제 확신이 있으면 따라합시다. 선언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선언해야 돼요. 참 여호수아의 위대한 모습이,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주셨을 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1절에. 자, 11절 말씀 보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 내가 이제 확신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행동해요? 선언을 해요. 뭐라고 선언하는지 아세요? 11장 후반절에 보니까 양식일 준비하라. 사흘 후에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모든 백성들은 준비해서 요단강 앞에 다 모여라. 그러면서 막 선언하는 거, 온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요단강 물은 지금 그냥 막 급속하게 흐르고 있어요. 배라든지 건너갈 수 있는 것 준비는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분명하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하는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로 선언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말로 선언해야 되고, 우리가 행동으로 선언해야 돼요.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은요, 제2의 영혼입니다. 여러분들이 확신했으면 확신하는 것을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제가 읽은 간증문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이렇게 목이, 이 가슴으로부터 이 목에 이어지는 부분에 그렇게 통증이 굉장히 심했다 그래요. 안전해서나 그 의사한테 가봐도 도저히 이게 이제 아무리 이 의사들이 이렇게 바라봐도 뭐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진통제밖에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발견했어요. 따라합시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을 발견한 거예요. 이 말씀을. 근데 그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이 내 모든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계속 기도했어요. 몇 달을 기도했는데 정말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그 모든 통증이 갑자기 사라진 거예요. 너무 그래서 선언했어요. 온 교회 앞에 선언했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었다고 선언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다시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치유의 기적을, 치유의 이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면 그러고서 완전히 나아진 게 아니라 다시 아플 수가 있어요. 이건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실망이 됐는데도 낙심하지 않고 이전과 같이 똑같이 선포했다 그래요. 아플 때마다, 통증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붙들고 내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약해지더니 몇 달이 지나서 완전히 나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읽었어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선언해야 돼요. 선언해야 돼요. 선언하면 주님께서 그 우리의 선언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헌신하기를 원하시면 헌신을 선언하고, 낫기를 원하시면 낫기를 선언해야 되고, 성공을 원하시면 성공을 선언해야 되고, 축복을 원하시면 축복을 선언해야 돼요. 제가 이 성도들을 보면요, 또 이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항상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성도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목사님, 나는 꼭 환절기만 되면 감기가 꼭 와요. 그 사람들은 이유 없이 감기가 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초청했기 때문에 그래요. 초청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6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잡히게 돼 있어요. 입의 말로. 내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내 삶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에도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질병을 얘기하고 안 되는 걸 얘기하고 부정적인 걸 얘기하면 내 삶에 그런 것이 찾아와서 쌓여지게 돼요. 여러분, 주변의 교회들 가만히 보세요. 귀신 얘기 자주 하는 교회는 항상 그곳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죠? 귀신 얘기 자주 하는 교회는요, 항상 그거 볼 때마다 그 목사님 나는 그냥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안 아픈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프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병을 초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뭐 죽겠어. 이런 사람들은 진짜 죽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언어 속에 질병이나 부정적이나 나쁜 것은 단어조차도 있으면 안 돼요. 단어조차도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찬송하는 찬송도 보면 부정적인 것은 제가 거의 안 합니다. 나쁜 단어, 이 안 좋은 단어들은 설교 시간에도 거의 안 쓰고요. 찬송 중에서도 항상 밝은 단어, 승리하는 단어, 이기는 이 찬양, 이런 걸로 항상 제가 찬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해야 성도들이 승리하고 성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부정적인 것은 절대, 질병은 언어 얘기도 하지 마세요. 우한폐렴, 여러분 제가 설교 때 가끔 하죠. 우한폐렴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꾸만 그것만 뉴스를 바라보고 그냥 대구에서 몇 명 죽었나, 어떻게 되나, 그냥 그러면 진짜 병의 포로자가 되어져요. 이런 상황일 때 여러분들이 병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벗어나고 언어도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 얘기해야 돼요. 승리를 얘기해야 되고 이김을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곳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 혹시나 여러분들이 우한폐렴을 얘기해도 우리가 승리하는 걸 얘기해야 되고 이기는 걸 얘기해야 돼요. 아이고 어떡하나, 우리한테 오면 어떡하나, 뭐 어떡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기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선언하되 긍정적이고 여러분 승리, 이김을 여러분들이 이 선언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그 승리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분명하면 내가 이긴 줄 믿습니다. 내가 이긴 줄 믿습니다. 내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성공한 줄 믿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선언해야 돼요. 이런 선언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이끕니다. 자, 그 다음에 선언하고 나서 뭐가 필요하냐면 도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자, 여러분 3장 말씀 보세요. 여호수아서 3장 봅시다.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더라. 행동해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습니다라고 약속했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선언한 다음에 백성들에게 다 일어나라, 다, 그리고 요단 앞으로 가자. 그래서 다 모든 백성을 이끌고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섰어요. 요단강 앞에 섰어요. 요단강 앞에. 근데 여러분 준비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배도 준비되지 않았고, 요단강을 막을 수 있는 무슨 그런 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근데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할 것이고 내가 그것을 가나안 땅을 주게 하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이제 도전하는 거예요. 직접 그 군대들을 거느리고 백성들을 다 거느리고 요단강 앞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이제 기대하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 우리 3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디더라. 그러면 내가 물을 멈추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건너가는 장면이 여호수아서 3장에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선언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행동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준비가 덜 됐는데요. 언제 준비가 끝나요, 여러분? 언제 준비가? 우리 청년애들 보면 종종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제게 오는 애들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결혼하려고 합니다. 언제 하려고 그러는데, 예, 목사님 내년 봄쯤 하려고. 왜 내년 봄에 하려고 그래? 예, 준비한 다음에 하려고. 세상에 여러분들, 내가 막 야단칩니다. 이놈들아, 준비 무슨 준비야? 니리 결혼하겠다고 얘기한 것 자체가 이미 준비야. 바로 해. 그래서 저는요, 날짜 물어보러 오거나 이러고 그러면 2달 안에 항상 결혼하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죄 지려고 늦죠? 바로 해. 여러분, 준비한 다음에 뭘 한다고 그러면요, 여러분 준비는 언제 끝나요? 죽을 때 준비 끝나요? 죽을 때. 여러분들 준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확신이 있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이미 준비가 된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는 사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뛰어들면 되는 거예요. 뛰어들면. 우리 교회 여기 살 때가 꼭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이렇게 이 건물을 판다라고 하는 이제 소문이 있고, 그래서 제가 목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얼마에 팔겠다고 그래서 그럼 사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계약을 하자 그러더라고요. 그때 되니까 이제 계약하자 그러니까 솔직히 등에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야, 계약하잔다 이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13블록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4시에 만나재. 오후 4시에. 뭐 2주일인가 시간을 주더라고요. 1주일인가 2주일. 또 제 마음에 좀 급했어요. 빨리 계약을 해야 이게 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사겠다 그럴까 봐.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약속 날짜 잡았는데 솔직히 얘기할게.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이 그 교회 재정은 마이너스였었고 아무것도 준비됐는데 또 그렇더구만요. 계약은 이 원금의 10분의 1을 가져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4억을 준비해 가져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제가 무슨 수로 4억을 준비해요. 4억은 둘째치고 지금 40만 원도 없는데. 그 다음부터 내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 내가 4억 마련해서 그 4시에 만나자. 아무튼 그러고 그때 이제 재정 집사가 부교에서 정자원 장로님이었었는데, 야,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냥 그러고 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갈 때까지도 돈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만날 때까지도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그 자리에 서가지고 만나고 얘기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걸 허락하셔서 그걸 그 자리에서 했어요. 그러나더니 8월 15일 날 이제 잔금 치르고 이제 교회 이사하기로 했어요. 얼마가 더 있어야 돼요? 36억인가 37억이 더 있어야 돼요. 야, 그 한 3달 동안 그래 내가 그럼 그때 잔금 치르겠습니다 선언하고 나서 내가 그 돈 마련하라고 아무튼 얼마나.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이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그 돈이 마련이 되더라고요. 그 시간에. 여러분 그때가 내가 어떤 때였냐면 국민은행에서 카드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카드를 안 만들어 주겠대요. 왜냐하면 영 신용이 보장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재산세 나는 사람 2사람을 보증으로 하면 카드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목사가 어디 가서 정말 애들 말 맞다나 쪽팔리게 재산세 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보증을 서달라 그래요. 내가 수없이 많이 설교 시간에 보증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카드를 못 만들었었어요. 국민은행 카드가 그때 없었어요. 그게 있어야 참 편리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언하고 약속하고 시작하니까 때가 되니까 그런 큰 돈들을 마련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돈에 겁이 없어요. 아니 선언하니까 하나님께 주시는데, 선언하고 나니까 방법을 주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참 이제 도전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여러분들이 선언했으면 그럼부터는 여러분들이 뛰어드세요. 하다 보면 막 그 속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 전체서를 보게 되지만 수많은 전쟁을 해요. 어떤 때는 실패도 하고 어떤 때는 성공도 하기도 해요. 어떤 때는 사기당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위기가 오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위기나 상황 앞에서도 저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신 그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을 때 기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모든 모습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에는 믿음에는 이런 도전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러시아 작가 투르게네프가 아주 재미난 얘기해서 인간은 2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어요. 햄릿형 인간, 돈키호테식 인간이라고 그래요. 요즘 현대인들은 햄릿형 인간들이 많죠. 햄릿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한테 독살당했다고 하는 사실, 뭐 이런 걸 저런 걸 다 알면서도 어떻게 해보질 못해요. 죽느냐 사느냐 뭐 그것이 문제로다. 혼자 앉아서 중얼거리기만 하지 하나도 제대로 행동에 못 옮겨요. 그리고 끙끙 앓다가 결국은 다 죽죠. 햄릿도 죽고 뭐 자기 연인도 죽고 뭐 장인 될 사람도 죽고 뭐 자기랑 같이 이제 이렇게 처남 될 사람도 죽고 작은 아버지도 죽고 뭐 어머니도 죽고 자기도 죽고 그냥 다 죽고 그냥 끝나요. 그래서 이제 햄릿이 그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앉아서 끌탕만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앉아가지고 궁리만 하다가 말아요. 근데 반대편 인간이 있죠. 돈키호테식 인간이 있어요. 그 돈키호테식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그냥 무턱대고 돌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창 들고 그냥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고 그냥 막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죠. 2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2 종류 다 신앙의 이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의 사람은 여호수아형 인간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이 분명하고, 그 확신이 분명하다 그러면 선언하고, 선언했다고 하면 도전하는 사람, 이 분명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세상을 바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제 여호수아형 인간들입니다. 말씀의 확신을 갖고 그 말씀의 확신 속에서 도전하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기적을 만듭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위기죠? 저는 근데 이 위기가 기회라고 항상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이건 신앙의 기회고 여러분의 사업의 기회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좋은 시절에, 흥황하는 시절에 막 그냥 아무튼 다 좋은 시절에 잘 되는 건 누구나 해요. 누구나 해.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진퇴양난, 사면초가와 같은 상황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같은 그런 믿음의 형태를 가진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이 위기의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모습 속에서 승리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는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을 합니다. 505장